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서 너는 누구냐? 오늘 요한에게 그 유대인들이 그 제사장 레위인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 요한이 대답한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묻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또 하나는 바리새인. 그래서 두 개의 내용이 두 번 질문을 한 것이라서 제가 본문을 좀 나눠서 이렇게 설교하려고. 내일은 24절부터 바리새인들이 또 그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을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너는 누구냐.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배운 거가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이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지를 이렇게 잘 모르고 이렇게 살 때가 많은데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내가 누군지를 좀 알고 살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너 자신을 알라.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겠죠. 당신이 왜 지혜로운 사람이냐? 근데 나는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아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다. 당신들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니까 무식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인데 나는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아니까 나는 곧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이걸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무지의 지.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걸 안다. 그게 난 지혜롭다. 너희는 보니까 모르는 걸 뭐 안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어리석다. 그래서 오늘 그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레위인을 요한에게 보내고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요한이 대답을 잘합니다. 야, 참 요한은 또 한 번 감탄을 하는 게 참 훌륭한 사람이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레위인을 보내가지고 요한에게 물어볼 때 세례 요한의 인기가 최고 정상에 올랐을 때 지금 이게 물어본 겁니다. 인자 막 뜨기 시작할 때 사람이 몇 명 이렇게 모였을 때 그때 물어본 게 아니에요.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볼대같이 막 세례 요한에게 모여가지고 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다가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입니다. 이 세례 요한. 40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안 보내주셨어요.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이 400년간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를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말랐다 그런데 그 뜻은 아니고요. 이름이 말라기예요. 근데 느낌이 정말 선지자가 마른 것 같아. 어쨌든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정말 선지자가 말라버렸습니다. 안 보내시면 하나님이 안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그냥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는 듣기 싫어했는데 선지자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좋은 얘기를 안 합니다.
선지자는 위로하는 말씀도 이게 하긴 하지만 매일 위로하는 말씀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위로하는 말씀도 전하는 게 선지자이긴 한데, 선지자가 나타날 땐 보면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또 곁길로 가고 우상 숭배하고 이럴 때 나타났기 때문에 막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막 험악한 얘기만 나오지 뭐 위로의 메시지가 별로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주로 하는 말이 책망, 또 뭐 그 심판, 뭐 저주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듣기 싫어요. 옳은 얘기인데 너무 옳은 얘기만 하니까 듣기가 싫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어했는데, 근데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도 한번 꼭 마태복음 전에 읽어봐요. 얼마나 막 꼬짓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총독에게 그런 11조 그런 예물을 선물을 갖다 드려봐라. 선물이 좋아하겠냐?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그런 그 짐승을 총독에게 선물입니다. 그리고 갖다 드리면 총독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짐승 받고, 그래 이렇게 선물 가져왔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총독이 바뀌냐는 겁니다. 근데 너희는 왜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유 어차피 뭐 가서 죽일 건데 뭐 눈먼 거, 병든 거, 뭐 다리 저는 거면 어때?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 때는 눈먼 거, 짐승 중에 태어난데 보니까 앞을 못 봐. 병이 들었어. 곧 죽을 건데 뭐 병 들면 어때? 다리를 막 절어. 다리 절면 어때? 곧 죽일 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최상의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자가 너희 총독에게 그런 것 갖다 드려봐라. 너희 총독이 그런 선물 받고 좋아하겠냐. 그러면서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선지자를 안 보내. 그러니까 이제는 또 매일 얻어맞다가 안 맞는 기간이 한 400년 되니까 좋은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조용하냐, 이렇게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냐 그러고 갈급했는데 400년 만에 광야에서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다 나가봤을 겁니다. 막 인기가 막.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메시아가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메시아가 왔나?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따라요. 나는 아니다. 따라서 나는 아니다. 여기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때 요한이요 가만히만 있어도 돼. 대답하기 곤란하잖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뭐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그러고 이렇게 애매모하게 그러고 있으면 됩니다. 대답 안 했대. 그러면 메시아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메시아, 우리나라의 재림 예수, 전 세계 사람, 전 세계에 다 모아둬 놓은 것처럼 길바닥에 돌같이 많습니다. 그럼 영업 안 되냐? 다 영업 잘 됩니다. 영업 안 되면은요, 벌써 그냥 뭐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가서 일하러 갔겠죠. 그 사람들 왜 교주가 됐죠? 교주가 된 건 다른 게 없습니다. 너무 막 그 능력도 나타나고 은혜도 있는 것 같고 말씀도 막 잘 전하고 뭐 그러니까 혹시 메시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러고 그래갖고 교주가 된 겁니다. 교주가 되는 거 아주 자기가 교주가 된 게 아니에요. 아이 누구도 그러지 않아.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그리고 나 그런 적 한 적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를 그렇다고 그러네. 그리고
막 방송국에서 갖다 대니까 나 아니라고 막 아주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냐고 막 그래요. 그렇게 방송 탔는데도 그걸 신봉하는 사람들은 다 지금도 뭐 14만 4천을 채워야 된다나 벌써 넘어갔는데 왜 더 모으고 싶지. 예? 조용기 목사님처럼 막 더 많이 모으고 싶지. 14만 4천에 끝나겠어요? 그랬더니 쭉정이들이 이 안에 섞였다나 알곡만 알곡 떼려면 정신 차려야 된다고 아주 불을 붙여요. 아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든지 오실 메시아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포장할 수 있었는데 나 아니라고. 나 그리스도 아니라고. 여러분 이런 순간에 나 아니라고 말하는 게 글쎄 여러분들은 뭐 이런 경험을 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나는 그런 때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생각 들겠지만 혹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회가 온다. 나 아니라고. 그게 용기입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요한이 훌륭한 점 나는 아니다. 두 번째 그러면 누구냐 그러고 물어봤어요. 여기 21절에 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그리스도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럼 누구냐? 그러고 물어봤습니다. 엘리야냐? 선지자냐? 그러고 또 물어봤습니다. 왜 이 엘리야냐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봤냐면 말라기 4장 5절, 신명기 18장 15절 그 두 개의 말씀에 오면 여러분 밑에 이렇게 조그맣게 글씨로 나온 분도 있을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 신명기 18장 15절 거기에 보면 엘리야가 다시 온다.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러면 온다고 한 그 엘리야냐? 온다고 한 선지자냐? 내가 누구냐? 엘리야냐? 나 아니야. 선지자냐? 나 아니야. 메시아도 아니라고. 엘리야도 아니라고. 세 번째 말씀은 너는 누구냐?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을 그러니까 너는 그럼 네 자신을 뭐라고 이해하고 있냐는 겁니다. 아니 뭐 메시아도 아니라고 엘리야도 아니라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그럼 너는 네가 이해하고 있는 네 자신이 누구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가 이해하고 있는 그럼 네 자신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 세례 요한이 대답하기를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사야가 얘기했던 말인데 나는 주가 아니고 나는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아주 단순하게 요한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만약에 똑같이 하나님이 이 질문을 너는 내게 대하여 네 자신이 누군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왜 하나님이 나를 성과 함께 보내셨고 나를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이 이게 살다 보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이 죽음 앞에서 생각을 참 많이 해봐요. 왜 죽었을까? 좀 더 살아도 되는데 왜 죽었을까? 정말이 저는 이게 장례를 치르면서 늘 그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도 장례를 치르면서 참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아쉽다. 좀 더 사셨으면 좋겠는데 더 계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하나님은 아마 그렇게 대답하시겠죠. 올 때가 돼서 왔다. 제가 꼭 그런 질문 물어보면 하나님이 대답이 이렇게 옵니다. 사명을 다하고 왔느니라. 전 그 얘기가 제일 듣기 좋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사명을 다하고 왔다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사명을 넘치게 했다는 겁니다. 뭐 그만큼 했으면 되지. 자기가 원래 해야 될 게 100개인데 한 200개 했습니다. 근데 뭘 더 바래? 하나님이 그 사람은 이 땅에 내가 보내서 100개 하라고 보냈는데 한 200개 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넘치도록 했는데 뭘 더 바라냐? 그래서 내가 불렀다. 그런 사람은 제가 볼 때요, 천국 가서도 일 열심히 할 것 같아. 천국은 놀고 먹는 데가 아닙니다. 천국 가도 다 자기에 맡겨진 일이 있어요. 그래서 혹 여기서 훈련이 될 때면 천국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나머지 공부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어떤 때는 들 때가 있어요. 여기서 훈련 덜 돼 가지고 여기서 다 돼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뭐 훈련이 좀 덜 돼 가지고 천국 가서 남들은 막 척척척 하는데 자기는 아직도 서툴러. 나머지 공부해야지. 넌 이쪽 반에서 공부 좀 하고 와야 되겠다. 천국은 들어가는데 그 특별반에서 이게 다시 또 재교육반 넘치도록 하고 왔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참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주를 위하여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굶어도 주를 위하여 먹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 오늘 그 표현이 이 표현인 겁니다. 광야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주님을 위하여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주님을 위하여 나는 보냄을 받는 사람이야.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다가 주님을 위해서 나는 일하다가 간다. 너는 누구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고백했던 요한입니다. 오늘 너는 누구냐? 그렇게 물어볼 때 오늘 우리 자신이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는지 사명, 소명 이런 거를 잘 깨닫고 그거에 맞게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건요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기쁨이 와요. 마약을 해도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부작용이 있잖아요. 마약이 부작용만 없어봐요. 나도 그냥 마약 들고 맞으세요. 권장하겠습니다. 근데 마약은 순간의 기쁨은 주는데 문제는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지. 아니 그게 부작용만 없어봐요. 자전 마약처럼 좋은 게 없을 겁니다. 부작용만 없다면. 근데 부작용이 너무 심해. 인간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게 부작용이 없어. 부작용이. 예? 부작용이 없어. 아무리 써도 안 망가집니다.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이거는 목을 마르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기쁨입니다. 기쁨. 생수를 주시는 겁니다. 생수. 오늘 세례 요한이 너는 누구냐 그럴 때 난 아니야. 내가 누구냐 그럴 때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다. 야, 어떻게 이렇게 자기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있을까? 오늘도 다시 한번 물어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래서 그 해야 될 일을 하나님 나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목적에 맞게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세례 요한의 이 훌륭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본받게 도와주시고 요한처럼 신앙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길로 이끌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